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0절부터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발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오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게 되니까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절 11절의 몽둥이는 이제 첫 번째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봅니다. 근데 왜 바벨론에 꽃이 피었는데 또 교만이 싹이 났다 그러기도 하고 포악이 일어났다 그러기도 하고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 그러냐 그랬을 때에
이제 그 바벨론은 교만한 자들이고 포악한 자들이고 아주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교만하고 포악한 악한 바벨론이 이제 강성해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충분히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고, 몽둥이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아주 무르익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포악이 악이 가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공통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 찼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형벌 하시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형벌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4절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게 되니까 타국인의 손에 넘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남유다 땅을, 성전을 다 타국인의 바벨론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온 그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거죠.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쇠사슬로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주민들을 끌고 가라는 거죠. 24절,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자연 만물을, 또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급성장할 때에 사람들은 단순히 바벨론 왕이 통치를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경제를 잘해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닙니다. 바벨론이 왜 급성장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성장케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횡행하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정말 당장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이나 열악한 곳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죽임 앞에 서 있죠. 그래서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합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밟아 멸하는데 그냥 허용하시는가라고 탄식을 하죠. 그런데 믿음에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그 악인의 횡행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은 악인의 횡행함을 통해서 악인의 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핑계치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른 악인들을 벌하세요. 그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폭 같은, 아주 깡패 같은, 아니면 어떤 정치계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아주 악한 두목이 있죠. 그 악한 두목이 또 그 부두목한테 배반당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악인을 횡행케 하냐? 악인의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고 또 악인으로 하여금 악인을 형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근데 그것은 조심할 것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은 인간들이 행하는 건데 인간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이런 표현이 좀 재수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나는 무조건 이제 의로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의로운 고난일 수도 있죠. 뭐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 있는 열악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는 건 의로운 고난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또 악인들이,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우리를 애매히 핍박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 아닌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인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는 그 악인을 사용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범죄함을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 뭐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불평하고 뭐 불만을 하나님께 원망을 표했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분명하게 믿고 그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재앙을 당하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정말 소망하면서 그 재앙을 이제 당하는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재앙이 있을 때 이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재앙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유다에 내리신 무서운 형벌의 비참한 형벌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이 땅을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이제 심판할 거예요. 그 때가 뭐 아주 이르렀습니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하면서 이제 어제 그 1절부터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재앙이 아주 문 앞에 아주 다가온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됐죠.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돼서 포로로 끌려갈 상황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땅을 샀다 기뻐할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땅을 괜히 팔아갖고 내 땅이 없어졌다 슬퍼할 그 땅 때문에 지금 웃고 울 상황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 멸망당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지금이 뭐 그런 사소한 일로 뭐 웃고 울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게 다 적당히 살고자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서야 되죠. 우리 제1장로교회도 하나님 앞에 늘 참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이제 그 비참한 그 상황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형벌하시면 인간의 그 어떤 수고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형벌하시면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것을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벌의 날에 은도금도 다 필요 없게 될 것을 지금 다 죽임당하고 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데 내가 금만 타고 내가 은만 타고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다가 그렇게 섬기던 우상들 다 돌조각 나무 조각이라는 것이 확인되겠죠. 하나님이 또 죄악을 범한 유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죠.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비참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3차 포로가 되는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당하는 비참함을 겪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제 나라 국가적으로도 정말 안일하게 있을 상황이 아니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우리가 본분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 세상에서 문제없이 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좋게 좋게 지내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한 삶을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성경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 우리 마음대로 행한 모든 것들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 스스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생명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깨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